함께 마음을 모아서 같이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환영합니다 인사를 같이 나누며 함께 교회로 세워져 가는 우리 함께 힘을 내고 무엇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옆자리 빈자리 함께 채워준 줄 믿습니다. 잠시 광고 먼저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10월 31일 마지막 날이고 10월의 마지막 날. 내일부터 11월달이 시작되네요. 그래서 11월달부터 3주간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함께 다니엘 기도회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저녁 시간 8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저희도 이번에 마중교회 이름으로 처음으로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8시에 교회에 오시면 멀리 있으신 분들 어쩔 수 없지만 또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시면 같이 함께 교회 스크린으로 전국이 같이 연결돼서 함께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를 나누고 같이 그렇게 더욱더 성령 충만을 같이 경험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평일날 월화수목금 교회에서 함께 모이고 토요일과 주일은 가정에서 모이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보지 않은 것이지만 도전해보면서 함께 이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4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주원이 찾았나요? 말씀으로 직접 가보는 거 느낌이 그렇죠? 말씀에 힘이 있다고 했으니 직접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요자라고 해서 요한복음 184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20장 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도전하시고 자,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네. 오늘 말씀은 지금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3주째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론 세 번째로 오늘은 교회의 본질, 그 부르심과 보내심에 대해서 같이 나눌 텐데요. 지금까지 저번 주에 같이 첫 주는 교회는 예수님의 꿈이다. 기존에 있었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전혀 새롭게 예수님께서 설계하셨던 그런 교회. 너무나 그 아름다운 단어라는 것을 해서 나눴었고요. 두 번째 주는 첫 번째 교회의 모습,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흔히 성전하고 또 교회하고 같이 섞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성전이라 하고 그래서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 할 수 있지만 교회라는 것은 이 성전들이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나가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가 함께 모여있는 곳. 그래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로 멋진 그런 일들을 하게 할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부르심과 보내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아멘. 물론 요새는 교회 하면 되게 공격도 많이 받고 교회가 되게 교회라는 이름으로 말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역사에 가보면 지금까지 그랬던 시절이 참 많았고 교회는 세상에서 사랑을 받기보다는 세상에서 더 이렇게 뭔가 분리되고 구별되고 그렇게 미움을 받았던 시절이 참 많았습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해서 그렇다면 정말 안 되겠지만 세상과 다르게 살려고 하는 모습 때문에 그것을 더 지켜보는 모습도 많고 그래서 또 교회에 대한 욕도 많이 먹게 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욕먹는 것이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당연히 그래야 될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선한 일을 하되 선한 일을 하면서 욕을 먹는다면 그건 어쩔 수 없겠죠.
근데 또 나쁜 일 때문에 욕먹는 것은 또 저희가 더 많이 기도하면서 고쳐가야 될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심. 첫 번째인데요. 저번에 교회라는 뜻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교회라는 뜻은 모임이라는 뜻 또는 부르심이라는 뜻이라고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세상 속에 막 살고 있을 때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그래서 지금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 줄로 압니다. 물론 인터넷을 보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이 그렇게 우리가 한 목적으로 모였을 때, 한 부르심에 순종하였을 때 우리가 교회가 되는데요. 근데 이 부르심이라는 것이 꼭 모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무슨 말이냐? 방금 불러서 모였는데 그 모이는 것이 최종 목적이고 모여서 끝. 우리 교회에서 모였으니까 이제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 모임은 항상 무엇을 목적으로 합니다. 어느 순간 흩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모여서 계속 같이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봐보면 제자들이 지금 다 모여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세상 사람들의 공격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좀 걱정 속에서 또 아까 두려움 속에서 문을 꼭꼭 닫아놓고 지금 모여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이렇게 모였는데 이걸로 모이는 걸로 끝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하시죠. 그래서 모이는 것 그걸 넘어서 흩어지는 것. 그래서 혹시 우리 인류의 역사상 모이는 것은 교회의 역사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모이는 것이 정말로 소규모로 모이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정말 이 모이는 것이 계속해서 이게 정말 목표가 되어버리면 정말로 위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바벨탑 사건이라고 해서 저희가 정말 계속 모이는 거에만 정말로 목적을 두고 계속 이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그 모이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뭔가 해보자 하다 보면 점점 이렇게 쌓아올려서 바벨탑이 되고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막 건물을 쌓아 올리고 이렇게 자꾸 뭔가 쌓아 올리다 보면 그 자체가 지금 굉장히 많은 공격 현상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고 또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보내노라 하셨는데 초대교회가 계속 보내지지 않고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을 때 아주 큰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면서 아주 큰 일이 터지죠. 그러면서 억지로 흩어지게 하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중세시대 때도 봐보면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 큰 성당을 짓고 막 이렇게 엄청 크게 가려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종교 개혁을 통해서 교회를 싹 세상에 흩으시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아니 성당은 각 지역에 통일성 있게 딱딱딱 하나만 있으니까 정말 뭔가 더 체계가 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교회는 왜 이렇게 많아요? 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 교회가 많다는 것은 엮이는 거 있을 수 있지만 더 좋은 점은 훨씬 더 많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너희를 보내노라고 하셨고 흩어지라고 하셨어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지라. 그래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흩어진다는 말은 정말로 삶의 깊숙이 그래서 정말 하나로 있었을 때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작은 곳들까지 정말 이렇게 마중교회처럼 작은 곳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뿔뿔이 흩어졌을 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역할을 더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많이 종파를 흩어져서 많은 교파를 흩어지면서 그걸 통해서 서로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여기까지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네. 물론 선의의 경쟁이 될 줄로 믿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바벨탑을 흔히 말하는 건데 저희가 정말 모이는 것 자체가 돼버리면 저기에서 모든 분열과 혼란이 생겼다고 하죠. 그래서 바벨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외국어를 배워야 되고 모든 분열과 혼란이 생겼는데 이 모이려고 하는 것 자체 그것이 너무 중요해졌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모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모이게 하신 분 누구실까요? 우리를 각각 부르셨어요. 삶의 자리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다 이렇게 부르셔서 제자들을 싹 다 부어 모았을 때 그때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같이 한번 나눴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0장에 가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 양들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마지막 부분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너희가 이렇게 모여서 나의 제자가 됐으니 됐어. 이렇게 말씀하고 끝내신 게 아니라 근데 나에게는 아직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어. 내가 그 양들을 인도해서 한 무리로 모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관심이고 마음이겠죠.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이렇게 모인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옛날에 선한 양에 대한 이야기 잠깐 했던 것 같습니다. 양들은 시력이 안 좋아서 저 머리까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주변의 양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많이 따라하는데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를 보고 따라하게 될 것이기에 우리가 먼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런 자세와 모습을 보였을 때 그렇게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저들에게 뭔가 있나 보다라고 하면서 그렇죠? 하나님을 따를 수가 있겠죠. 그것이 바로 먼저 된 양들, 먼저 된 제자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이렇게 저희를 불러 모으셨던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저희가 그렇게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저희 제자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가보면 교회라는 것을 설명할 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다 안쪽을 보고 자기들끼리 모여있으면 이것도 교회일 수 있지만 이건 반쪽짜리 교회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만 바라보고 있다면 이건 정말로 교회의 중요한 기능을 놓친 것이다. 모여있을지라도 시선은 어디를 향해서? 주변에 다른 이 우리의 두지 못한 다른 양들을 향해서 시선을 바라보는 것이 정말 진짜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고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그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씀하셨던 지상 명령의 말씀이 있죠. 이 말씀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봐보면 너희는 가서라고 그리고 제자를 삼아 먼저 제자된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제자가 되었지? 근데 이제 너희가 나와 함께 있던 그 시간 동안 배웠던 것이 있으니 그걸 가지고 나아가서 또 다른 제자를 삼아라. 이게 바로 제자도의 가장 끝 완성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저희가 막 성장을 다 했으니까 너희가 나가라고 하는 그것 그렇게 말씀하시고 끝내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너희가 이제 이렇게 성장을 했으니까 너희가 성장한 모습을 가지고 가라라고 하시지 않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가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희가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있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의 것을 가지고 가라가 아니라 네가 부족함이 느껴지더라도 어떻게 되든 하나님께서 성령을 함께 보내실 거니까 함께 가지고 성령과 함께 가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그 말씀 순종해서 이렇게 마중교회가 탄생한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늘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만 그걸 넘어서시는 그 예수님의 명령과 그리고 예수님의 배려가 있다는 것 같이 기억하시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는 부르신 자들의 모임이어서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는 보내심. 방금 부르심의 끝은 불러서 모여서 끝이 아니라 부르심의 끝은 보내심입니다. 모임의 끝은 흩어집니다. 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적 교회라는 말에 같이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요. 먼저는 저희를 부르셨어요? 저희를 보내신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셨어요. 어디로 보내신다는 말일 것인가를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는 것일까요? 라고 할 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실 때 이렇게 바로 요한복음 끝나고 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로 보낸다는 말씀이 나오네요. 그러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먼저 전제 조건이 다 붙여 있고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라. 예루살렘이 어디일 것인가? 지금 이 제자들이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있겠죠. 그리고 온 유대는 이 사람들 지금 유대 사람들이기에 자기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당시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는 되게 사이가 안 좋아서 우리나라하고 북한처럼 여러 가지 사연이 있을 수 있겠지만 또는 우리나라하고 일본처럼 정말로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미워하고 그리고 정말로 싫어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곳까지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라도 거기까지도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땅끝까지 가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땅끝은 또 어디일까? 땅끝. 그래서 이 땅끝을 예전에 많은 교회들이 그래 지금 우리가 평상시 닿지 않은 그곳이 정말 땅끝일 거라고 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정말로 복음이 닿지 않은 그런 곳 정말 아프리카라든지 지금 중앙아시아라든지 이렇게 정말 복음을 한번 들어보지 못한 곳들 정말 이슬람이라든지 다른 종교들이 너무나 이렇게 투척화 되어 있어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곳 그런 곳을 생각하고 우리가 선교를 많이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땅끝이지 않을까. 근데 요새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 선교적 교회. 이 땅끝을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해보았을 때 어디를 땅끝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기존에 선교하는 교회는 이 땅끝을 정말 먼 곳을 생각해서 선교사들을 파송을 하고 이때 이 선교하는 교회는 교회가 중심이 돼서 정말로 교회가 다양한 사역,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또 다음 세대를 가르치기도 하고 또 선교사를 보내기도 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 영역 중에서 하나를 선교로 생각하고 그 땅끝쪽으로 보내고 우리가 못 가니까 우리가 헌금을 통해서 그쪽에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열심히 우리도 선교를 보내겠다. 이게 선교하는 교회, 기존의 교회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적 교회 먼저 말하자면 저희 마늘교회도 이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면서 함께 달려가고자 합니다. 그럼 선교적 교회는 어떤 교회가 선교적 교회냐? 라고 했을 때 이 땅끝을 꼭 저렇게 우리가 정말 닿지 않는 그 먼 곳을 땅끝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구가 둥그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쪽 방향을 보고 이렇게 서서 계속 걸어가면 끝에는 뭐가 나온다? 주원이 우리 계속 이렇게 이 앞에 방향만 똑바로 바라보고 걸어가면 어디가 나올까요? 좀 어려운 질문이죠. 바다가 나오고 바다를 넘어서 계속 가면 지구는 둥그니까 다시 이곳이 되겠죠. 그래서 이 땅끝을 꼭 정말 머나먼 곳이 아니라 지구가 둥그니까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이곳이 바로 우리의 등 뒤. 우리가 평상시에 잘 못 보고 놓쳤던 그곳. 바로 우리 옆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기에 우리가 놓쳤던 바로 그곳이 바로 우리가 있는 이곳이 바로 땅끝이고 선교라는 것이 정말로 멀리 사람들을 보내서 그곳에만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이웃, 바로 우리 주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잘 알지 못하고 있고 오해하고 있고 그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이웃들에게 우리가 바로 선교사로서 파송됐다. 아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셨지만 또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서 딴데 다른 곳으로 인도하신 게 아니라 세상 속에 그들을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대로. 다시 한번 말하자면 세상으로 부르셨다고 할 수 있어요. 세상으로. 그래서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그 절이라든 이런 곳은 정말 경치 좋고 정말 산수 좋은 그런 곳에 딱 있으니까 절에 한번 갈 때마다 이렇게 막 운동하는 것 같고 이렇게 정말 막 몸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 왜 교회는 이렇게 세상 한가운데 이렇게 바로 공기가 안 좋고 이런 곳에 있을까요? 교회는 세상 속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서 부르신 게 아니라 세상 속으로 부르셨기에 우리가 그곳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낮은 곳, 높은 곳이 아닌 정말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을 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바로 우리 모두가 선교사라는 그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세상에서 돈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 돈을 가지고 헌금하면
그게 됐다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 하는 일일 수 있다는 거, 그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기에 우리는 그곳에 보내진 선교사이기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고, 기업의 상이란 말은 우리가 그 일을 했을 때 그 상,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세상 일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상을 주시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나의 선교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서 어떤 일을 하든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고, 특히 너도 교회 다니니?가 아니라 저 사람 교회 다닌다면서 이런 모습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문에다가 교회에 십자가 문패를 붙였을 때 배달하신 분이나 어느 누군지 와서 이 집이 교회 다니는 집이야? 라고 이렇게 투덜투덜대지 않도록 더 최선을 다하는 것. 또한 경비아저씨라든지 우리가 있는 어디고 우리가 있는 직장일 수 있겠죠?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 예전에 주일 성수할 수 있는 곳이면 되지 않을까? 처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 마지막 순간에는 그래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직장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직장을 선택했는데, 그래서 주일의 삶과 나머지 일주일의 삶이 약간 분리되어 있고, 그 일주일 속에서도 정말 때로는 막 교회 일이 바빠가지고 막 교회 일을 했던 순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이곳에서도 나를 파송하셨기에 이곳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모습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역시 하나님 믿는다면 다르구나라는 그런 인정을 받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요새는 되게 학교에서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자꾸 주변에서 제가 교회랑 같이 이렇게 이중직을 하고 있는 것을 아시면서 여러 가지 한 번씩 정말 농담으로 던지신 말씀이신데, 정말 농담인데 저는 뜨끔해서 그래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숨기면 안 되겠죠. 주원이 그런 모습이 좀 부담스럽다고 교회 다니고 숨기고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더 상을 주실 거니까 숨기지 않고 먼저 선포하고 또 그 모습들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로 그런 모습 속에서 성장하고 함께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정리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그래서 함께 공동체로서 예배드리고 공동체로 살아갈 때 우리가 교회로서의 가장 힘을 낼 수 있고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일상 속으로, 세상 속으로. 그랬을 때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바로 예배일 수 있고, 로마서 7장 1절 말씀 봐보면 우리를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죠. 그랬을 때 살아있는 제사란 말은 우리가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모습을 예배로 받으시고 그 삶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이 모든 삶의 영역으로 확장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아파트, 또 내가 나가는 일,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대표적인 선교사로서 파송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교사. 네. 감당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그냥 원래 살기도 이 땅에 살기도 힘든데 내가 가는 곳마다 선교사의 역할을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는 너무 힘든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십니다. 네 힘으로 하지 마라. 복음, 혼자 가는 길이 아니다. 늘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싶으시고 복된 소식을 들려주고 싶으십니다. 우리에게 사명만 주고 한번 잘 감당해봐라, 이게 아니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죠. 그 선물이 바로 무엇이다? 성령. 오늘 말씀을 봐보면 그렇죠. 21절 22절 봐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네 힘으로 절대로 보내지 않겠다. 너에게 성령이 있을 것이고 그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정말 막 이렇게 댐댐이가 뛰어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깊이가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이게 반응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릴까요? 우리가 얕고 정말 부족하기에 그만큼 하나님의 성령이 더 많이 채워져서 더 많이 우리가 더 큰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근데 성령이 나한테 임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지?
성령이 언제 임하는 거야? 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면 어떤 자가 성령이 임한 자이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경에 나오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 막 엄청 큰 능력을 발휘해서 저런 능력이 없으면 방언이 없고 정말 뭔가 큰 은사가 없으면 나에게 성령이 없는 것 같지만 성령은 절대로 저희를 떠나지 않는다 하셨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이미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이렇게 임하셨지만 성령 충만은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그렇게 바라보는 것. 우리가 햇볕을 바라보면 햇볕을 등지고 있으면 되게 약간 어둡고 약간 더 어두운 느낌이 나지만 우리가 햇볕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그 햇빛이 우리의 몸을 정말 가득 채우는 느낌이 있죠.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이란 우리가 하나님과 자꾸 시선을 마주치면 그때가 성령 충만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잠시 또 이 세상 일들에 놓쳐서 하나님과 시선을 놓치면 그때는 성령 충만이 아닌 상태가 있을 수 있지만 성령 충만과 성령이 임한 것은 서로 다르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따라해보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이십니다. 그래서 주란 말은 나의 주인이란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주인이란 말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걱정하지 않고 맡겨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그냥 맡기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면 될 뿐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 주인이란 말 너무 거부스러워하지 말고 정말 예수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시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약속하셨고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과 함께 따라가면 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가기. 두 번째는 우리를 혼자 보내시지 않고 바울 사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가는 곳에서 교회를 세울 때마다 바울 사도에게는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있어 나의 동역자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원하라. 그 외에도 동역자라고 성경을 찾아보면 정말 많은 동역자들이 나옵니다. 우리도 옆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이분이 바로 우리의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부자가 앉아있으니 좋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부자가 서로 주원이가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빠가 주원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이렇게 부부간에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모습들 그것이 혼자가 아니라 둘이 아니라 셋일 때 그 셋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함께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동역자들과 함께 달려갈 때 딱 한 가지만 더 덧붙이고 간다면 우리가 세상 속에 사람들 속으로 나아갈 때 대답해야 될 것 딱 한 가지만 준비하라고 하시네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래. 아멘. 우리를 세상 속으로 부르셔서 세상 사람과 만나게 하실 때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하듯이 열심히 그렇게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통해서 옆에 사람들에게 변화의 기회를 주실 텐데 한 가지. 당신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럴 수 있나요? 당신 정말 모든 상황에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군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었을 때 대답할 것 한 가지. 저는 예수 믿어요. 라는 말도 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어서 내가 무엇이 좋은지에 대해서 예수를 믿었더니 저에게는 정말로 당신에게 가장 전달하고 싶은 이 한 가지 저는 예수를 믿고 정말로 이게 너무 좋았어요 라고 정말 진실된 대답 한 가지를 같이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예수를 믿어서 가장 좋았던 건 아까 나눴던 것처럼 내 인생을 맡길 수 있어서 정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이 상황이 최악의 상황인 것 같고 주변에서 왜 이렇게 현실 감각이 없어요? 라고 핀잔을 받을 때도 내가 지금까지 믿은 하나님은 결국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에 두려움 없이 물론 더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도 한 가지씩 대답을 준비해서 그 대답을 가지고 이 일주일도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보내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보내실 때 혼자 보내지 않으시고 또 멀리 보내지 않으시고 우리 주변으로 또 나를 만나는 사람들 에스더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그곳에 보낸 이유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나를 그 직장으로 나를 그 중학교로 나를 그 짝꿍하고 만나게 하신 게 바로 하나님께서 특정한 순간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걸 알고 그것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사명이고 저희들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가다 세 번 선포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